다윗의 시로 알려졌는데요. 1절, 2절 말씀은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악인의 죄가 그의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그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빛이 없다 하니 그가 스스로 자랑하기를 자기의 죄악은 드러나지 아니하고 미워함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함이로다. 여러분들은 죄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죄가 악인의 마음속에서 그에게 이른다는 거예요. 1절 말씀은 뭐라고 이룰까요? 죄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죄래요. 우리는 죄를 생각하게 되면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죄들을 이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 이것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 말씀을 보게 되면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게 되면 세 가지로 세상을 책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께서 오시면은 세 가지를 드러내시고 폭로하시고 밝혀주신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뭐라고요? 죄가 무엇이냐, 의가 무엇이냐, 심판이 무엇이냐. 그런데 성령께서 우리들에게 죄가 무엇인가를 밝히 폭로하시고 드러내시고 깨닫게 하시는데, 죄가 무엇이라고요? 요한복음 16장에서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주 예수를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령께서 밝히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죄 중에서도 가장 큰 죄요, 영원히 사함받을 수 없는 죄, 그 죄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거예요. 시편 36편에서는 그것을 조금 달리 표현하고 있는 것인데, 죄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참으로 두려워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겠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로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불신하고 거부하고 배척하고 멀리 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36편 이 초반부는 악인의 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5절 이하의 말씀은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의로우심과 그를 믿는 자가 받게 될 복을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냐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관계해서,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참으로 사모하고 붙잡아야 될 하나님의 복된 성품들이 있으신데, 그것은 인자하심이요 진실하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인자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가리키는 거예요. 인자하심, 진실하심. 아멘. 이 진실하심이 아멘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아멘. 우리 하나님은 아멘이신 분이시죠. 진리의 말씀이시고, 우리가 믿어야 될 진리의 말씀이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진리이시단 말이죠. 여러분들, 변하는 것은 진리가 아니고요, 변하지 않으니까 진리가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믿을 만한 존재가 아니죠. 쉽게 변하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시고 영원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고 우리가 또한 믿고 의지할 만한 아멘 우리의 진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하늘 끝까지 충만하니 주의 인자하심과 주의 진실하심이 그 다함이 없고 경계가 없고 온 세계에 온 땅 위에 온 우주에 충만하시다 라고 하는 것을 오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 6절에서는요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다. 여러분들 우리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세요. 중세는 금식하고 선행을 베풀고 구제를 하고 면죄부를 사고 십자군 전쟁에 동참해서 내가 하나님의 의를 얻어야지 구원받는다 이렇게 생각했지만 인간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의에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바울이 로마서 1장 17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의를 하나님께서는요 주 예수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다 말이에요. 하나님의 의는 믿는 자에게 거저 주시는 선물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다라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심판은 또 얼마나 복된 것인가요? 사람은 다 우리를 판단하고 정죄하나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날 판단하기 바쁘지만 하나님의 판단은요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 판단.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하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시고 나는 너의 편이라고 말씀하시고 이것이 하나님의 판단이죠. 바울이 로마서에서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 누가 우리를 정죄하리요?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낮고 천한 자가 우리를 판단했으면요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아무 소용이 없지. 그런데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판단했으니 이것은 확정적인 판결이요 그 누구도 뒤집을 수 없는 판결이니 얼마나 하나님의 판결이 고맙고 감사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에게는 영원한 정죄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영원히 복된 판단을 해주시는 분이세요. 7절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하는 자가 복이 있는 자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두 천사가 롯에게 말하잖아요.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불심판이 있게 될 터인데 산으로 피하라는, 산으로 피하는 게 하나님의 품 안으로 피하라는 뜻이에요. 세상으로 피하게 되면요 세상은 피할 곳이 없어. 그러나 영원하신 하나님의 품 안, 그것이 우리가 쉴 곳이고 안식할 곳이고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7절에서요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라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보다 정확하게 날개 그늘 아래 피하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말라기 4장 2절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주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 말씀하셨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나오는 그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리니, 치료하는 광선이 비춘다라고 하는 것이요, 주의 날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주님의 날개로부터 치료하는 광선이 비추게 된다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치료하는 광선이 비춘다, 이게 비춘다는 것이 날개를 가리키는 단어인데요, 이 날개라고 하는 것은 그 원어 의미가 끝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옷자락의 끝단. 여러분들 유대인들은 이 겉옷이 있는데 겉옷의 끝단, 겉옷의 끝에 옷단술이 달려 있거든요. 옷단술. 그래서 날개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우리가 이 끝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끝단. 겉옷의 끝단. 이 끝단에는 옷단술이 달려 있거든요. 이 옷단술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리키는 거예요. 말씀. 그러므로 치료하는 광선이 어디에서 나온다고요? 광선이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들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환난과 고난과 핍박이 있을 때마다, 인생의 위기가 있을 때마다 주님의 말씀 앞으로 달려가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말씀 안에서 위로받고 말씀 안에서 은혜를 받고 말씀 안에서 능력을 받고 말씀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말씀 안에 거하는 성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말씀 안에 거해야지. 주의 날개 그늘 안에 피한다는 것이 말씀 안에 거한다는 뜻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은혜와 능력과 평강과 생명을 얻는다는 뜻이에요. 이것을 8절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여러분들 주님의 집에 뭐가 있습니까? 주님의 집에 말씀이 있잖아요. 주님의 집에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으로 살찐 것으로 풍족하게 됩니다. 주님의 집에 살찐 것이 있는데 주님의 집에 있는 살찐 것이 바로 말씀을 가리키는 것이고, 우리는 말씀으로 풍성한 은혜와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8절 하반절, 주께서 그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러분들 이 복락이라고 하는 단어가 에덴을 뜻하는 거예요. 에덴. 복락이라는 단어가 에덴이라니까요. 에덴. 여러분들 에덴 동산에 4개의 강이 있어서 그 강이 흐르는 곳마다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죠. 여러분들 계시록에 보게 되면 생명수 강이 있어서 그 생명수 강이 흐르는 모든 것에 생명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에스겔서를 보게 되면은 성전으로부터 여러분들 이게 생수가 흘러나와서 강을 이루게 되고 그 강물이 이르는 모든 것마다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게 되잖아요. 복락의 강물은 바로 에덴의 강물이요, 계시록의 생명수 강을 가리키는 것이요, 성전에서 흘러나오는 생수를 가리키는 것이요. 복락의 강물은요, 한마디로 말해서 생명수를 가리켜요. 생명수. 우리는 어디서 생명수를 얻게 됩니까? 주님의 말씀 안으로 피하게 될 때, 그 말씀 안에서 치료의 강성도 경험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생명도 경험하게 되고,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복락의 강물 영생수를 마시게 되는 거예요. 말씀 안에서. 그러므로 하나님 앞으로 피하는 자, 환난과 위기의 시간에, 고난의 시간에, 사망의 시간에 말씀 안에 거하는 자, 이런 성도가 가장 복이 있는 성도예요. 복이 있는 성도. 진짜 믿음의 사람들은요,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나요. 정말로. 환난과 위기와 대적들이 겹겹이 둘러싼다 할지라도 주 예수를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소망을 얻으며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다시 일어난다니까요.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는 거예요. 구절에 같은 말씀이 또 반복되잖아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말씀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생명의 원천이라 주님께 피하는 자가 가장 복이 있는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찬빛, 생명의 빛을 보게 돼요. 여러분들 결국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시편 36편은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이 있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죄인을 요한복음 16장 관점에서 보게 되면 바로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예요. 주 예수를 믿지 않는 자. 보혜사 성령께서 오시면 죄가 무엇인지, 의가 무엇인지, 심판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는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곧 나를 믿지 아니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영원한 멸망으로 떨어질 자들이 있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진실하심을 누리고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판단을 누리고 하나님의 품 안에 거하는 복된 자가 있다.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안에 말씀 안에 거하고 말씀 안에서 생명의 역사, 부활의 역사를 경험하며 사는 복된 신자가 있으니, 여러분들 두 번째 주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는 복된 영혼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이미 된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주 예수님, 주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성경은 밝히 말씀하고 있사오니 죄 가운데 머무는 자들 한 명도 없도록 주 예수여 주의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편 30편에 나온 복된 영혼들, 그들이 누리게 될 은혜를 오늘 이 시간도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과 의와 심판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충만하게 경험되어지게 하소서. 환난과 위기와 고난의 시간에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는 자들, 주님의 말씀 안에서 힘과 위로와 평강과 생명과 능력을 경험하고 날마다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 예수여 주의 말씀으로, 능력의 말씀으로,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채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하옵시고 간구하는 모든 것들을 주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